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그 길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올챙이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는 2020년 8월에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시 2020년 12월에 라이프 고전이라는 곡으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방탄이 총알을 막아내듯이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을 겪고 편견과 억압을 받는데, 이것을 자신들이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에서 장명했다는 것입니다.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출생한 7명의 남자로 구성된 BTS는 2013년 6월 12일 싱글 앨범 Too Cool for School이라는 음반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작은 기획사 출신이어서 초창기에는 방송 출연도 거의 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무대 뒤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인터넷에 꾸준히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였고,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거대 기획사의 팬덤에 의한 악의적인 루머와 공격에 시달려 멤버들은 가슴을 졸이면서도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에 많은 팬을 확보하여 전 세계 2천만 장 정도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최고의 음악 그룹이 되었습니다. 2010년 힙합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모집하는 전국 오디션에 출전한 10대의 무명 소년들이 3년간의 연습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 다듬어져서 세계적인 음악 그룹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과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대부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인 약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 에이테 앵기켄 가르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고향 나사렛의 복음도 전하고 가족들의 걱정도 풀어주고 계속되는 사역에서 오는 피로감을 푸실 생각으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신분에 맞지 않게 보이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을 보이자 그러한 것을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오는 것인지 이러한 권위가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놓고 수군거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을 통하여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서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일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회개를 촉구하다가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내가 우리 손에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 여호와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것이니 청년들은 전쟁으로 죽고 아이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며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으로서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부정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과 57절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하는 가정을 7가지 비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의 집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느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을 우리가 잘 알고 그의 누이들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나타내느냐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그 당시의 직업이 목수였고 유대 풍습에 의하면 한 집안의 가장의 직업은 대대로 계승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셉의 직업을 계승하여 목수의 일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의 집은 대부분 진흙 벽돌로 지어지고 대문이나 가구는 나무로 제작되기 때문에 목수는 집을 짓는 일과 마을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어서 누구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과 누이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에 관하여 마태복음 13장 56절과 마가복음 3장 32절과 6장 3절은 언급하고 있으나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목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사람의 지혜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은 마구간을 고쳐주는 목수로만 기억했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표출하신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52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벌어진 놀라운 일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도착하여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공자와 맹자와 같이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종교, 사회, 혁명가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교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교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 신앙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지를 다스리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져서 모든 종교는 똑같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계신 온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사실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교훈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가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러 온 것뿐이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동네의 하인 같은 일을 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가족들, 즉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 동생들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척한 것입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인 인간 예수님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앙심이 더욱 불타올라야 정상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닫혀 있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범죄에 빠지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신앙심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더욱
딱딱해지고 고집스럽게 되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만물이 변하듯이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명의 BTS가 자신들의 음악 CD를 홍보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무료 공연을 하고 길거리에 나서서 홍보를 하여 불과 7년 만에 세계 최정상의 음악 그룹이 되었듯이 사람은 완전히 변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에 찌들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며 공사판을 떠돌던 사람이 자주 성가하여 한국 최고 재벌이 되어서 선박과 자동차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도 있고,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최하의 성적으로 어떻게 겨우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4년 동안 새로운 방향을 잡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우수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선망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았던 낚시하던 그 학생이 아니고 대학에 입학하여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기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옛날 매번 낚시하던 학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릴 때 그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새롭게 변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절과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격언을 사용하여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즉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것이 고향이고 고향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면 위안도 받고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한영하고 따뜻하게 대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타향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지인과 친척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예의와 존경심이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고정관념 속에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목수였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요사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쳐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고 구제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노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봐도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가장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휩싸여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엉뚱한 계변을 늘어놓고 불평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이에 모든 갈릴리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은혜를 받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성이 치유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일을 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마을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겸하게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짧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편안함을 주는 곳은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